하죠. 성공자 같은 실패자. 성공자 같은 실패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몇 번 살아요?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이 없어요. 그만큼 인생은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기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막상 따지고 보면은 성공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성공한 것 같은데 또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실공사 건물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울이 좋고 번듯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진 성수대교처럼 삼풍백화점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도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왕, 구약시대 아합 왕 잘 알죠? 아합 왕이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걸 가졌는데 지나고 나서 그 아합 왕을 성공자라고 합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있어요. 소출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늘어나서 또 창고를 넓게 짓고 또 짓고 곡식을 모으고 계속해서 쌓아가는데 과연 이 사람이 주님이 생각할 때 성공자인가? 누가복음 15장에도 16장에도 보면은 대단한 부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정치인들, 유명인사들, 연예인들 불러 모아서 매일 파티를 해도 넘쳐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자냐?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정말 잘 산다. 너무 멋있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죠. 권력자예요. 힘이 있어요.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울,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가장 작은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죠.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권력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최고의 성공자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그의 인생을 분명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 인생이 실패작이에요. 네? 완전히 잘 나가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만으로 실패했다고 예단하거나 실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이 생애를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공자로 인정하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유명해졌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착각이요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종 평가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성공자로 다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먼저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 그래요.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강야 생활 지나가는데 아주 잔인했어요. 뒤통수를 치고 공격을 하고 약한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랬는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을 받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지만 반드시 심판해야 할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이된 여자들,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은 남자, 여자, 짐승 모두를 진멸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했더니 21만 명이 1절에 4절에 보면은 21만 명의 군인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아각 왕을 생포를 했어요. 그리고 살찐 짐승, 소, 나귀, 양 엄청난 이 재물들을 챙기게 돼요. 대단한 정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시고 탄식을 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가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왕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35절에 가면 사무엘이 실망해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보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대로 사울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권력과 힘을 거기다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자신이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게 돼요. 버림받은 인생, 퇴짜받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완전히 실패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자, 역사가 지나면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히틀러를 성공자로 생각하세요? 무솔리니를 성공자로 생각하세요? 캄보디아 폴포트가 지식인들 200만을 죽여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려야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게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자들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 사람들이 성공자입니까?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풀과 같이 세잔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린다. 칼로 배임을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느냐? 사울 왕은 신앙의 실패자예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왜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왜 드렸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부득이함으로 내가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이고 사울 왕이 주여 주여 하고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고 하는데 명목상의 신자죠. 그 속에는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권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참된 것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그래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만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그 평생이 헛수고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고 매일같이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화합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살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자냐. 근데 그 집 문 앞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딱 공평한 게 뭔 줄 아세요?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응?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서는데 이 부자의 죽는 날 보세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유황불에 타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막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지같이 살던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딱 죽는 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누가 성공자예요? 우리가 7, 80년
이 땅에서 참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자냐? 우리는 전부 이 세상적인 눈이 밝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내 가족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걸 우리 가끔가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친구, 친척들이 문안을 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 신앙 좋은 분이겠거니 하고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빌리 불러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솔직히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어.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이제까지 각하께서 한 업적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제 내가 만날 수 있겠어. 며칠 후에 편안하게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 알코올 중독자 이성관 씨 한 7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복음에 대한 얘기하면 어떠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또 만날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 계시잖아요. 며칠 지나면 또 술 마시다 또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죽지요.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디를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날도 며칠 전에도 가서 그랬더니 나는 천국 가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제가. 내가 술은 이렇게 마셔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으세요?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이제 따라서 이제 시켜서 제가 녹음까지 다 해놨어요. 평생의 술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그 병원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 같이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생 교회 짓는데 얼마나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막 장로를 세우려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려는데 자기는 장로를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요. 선생님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확실하게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놈은 평생 교회 다녀도 허당이라고. 네? 천국을 반드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예수 믿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이죠.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믿을 때까지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이렇게 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더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고 멀쩡하고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병이 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를 더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요즘 생각이 들어요. 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막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억만금을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감사가 빠진 신앙은 허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평생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울은 전쟁 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 아각을 생포해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늘 자랑하기 위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전해들은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다가 뭐라 그래요?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에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갠슬에 거물인 척 하다가 고물되어 버리잖아요. 네? 사울도 보세요.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바울로 바뀌어요. 작은 자. 네? 그래서 그가 야,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귀신 들린 여정 쫓아뒀더니 얼마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매를 쳐가지고 깊은 착고에다 채워놓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얼마나 고통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처음 성경 보는 분이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냐? 망가진 게 아니라 야, 인생은 완전히 조졌다. 예수님 때문에 맨날 저꼴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가. 그때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쓰고 헌신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배해놨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믿음이 떠나니까 자꾸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해요.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꾸 자기의 주장이 나오고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해요. 왜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다 청종했다. 그러면 왜 왕을 잡아고 왜 짐승을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잖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일관성 있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고 반드시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업적을 세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힘을 더해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내가 무슨 1%도 한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확실하면은 우리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죠. 네? 참, 사울 왕이 좋은 것을 자꾸 챙겨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어찌하여 탈취하게만 급급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만 행하였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얼마나 쉽고 힘들지 않고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죽을 힘을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네? 스데반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때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죽었는데 그러면 스데반의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된 거예요. 존 위클리프가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이 영어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추앙받아야 되는데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성경 표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국민을 위한 이걸 써놨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그걸 인용하잖아요. 실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는 큰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동시에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성공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혹시라도 사울 왕처럼 성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실패자가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조너스 설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던 소아마비 그 백신을 개발해요.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걸 100번을 해도 안 되고 150번을 해도 안 되고 200번을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이 200번 동안 실패한 것이 소감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백신 개발을 하면서 효능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지 내가 실패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백신의 효능이 아직 안 나타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하다가 아이고 고마 실패작이다. 그걸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에디슨도 전구를
이거 발견하는데, 발명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1000번, 2000번 계속 실패해도 끝까지 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딱 개발이 된 다음에 이걸 특허를 내면은 대박이 나잖아요. 예?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특허를 안 내요. 예? 우리가 태양을 특허를 낼 수 없듯이 나는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은 아삽 시인처럼 막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성공한 것 같고 막 미끄러져서 시험 들고 자빠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다 이 천국의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 멍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